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킨다.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막 그냥 요염하게 우리가 막 정말 굉장히 다른 때보다 겸손한 모습으로, 속에는 막 이게 전쟁이요, 막 뽑힌 칼이요, 막 실상은 막 완전 어마어마한, 그냥 이 속에서 난리의 부르스를 치면서 겉으로는 막 거룩하고 거룩한 척하는 거죠. 막 겸손한 척하는 거죠. 아주 그냥 아름답게 뭔가 막 이렇게 요염하게 막 이러면서 드려지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지내다, 보내다, 예배하다, 주님과 함께하다, 임만을 동행하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같이 숨쉬며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즐거워하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6일 날 끝난 게 아니라 7일째 마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과 안식으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지의 주제의 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와서 교회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성경만 보고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주님으로 막 채워가는 거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야. 이 안에다 막 채우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세울 때, 지금도 교회 세우기가 힘든데 이때 당시에는 이 핍박 속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건 죽는 거였어요. 자기 인생을 모든 것, 자기의 모든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다,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비를,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그렇게 극복하면서도 그에게 내게 하나에 눌리는 게 있다. 그게 오직 뭐냐? 교회를 해서 염려하는 거야. 근데 그런 염려하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소식을 들은 거야. 거기에 이단들이 와가지고, 거짓 어떤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막 다 쑤셔놓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지만 항상 사단이, 이단이 들고 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다르리 끝단. 그러니까 한 개가 다르는데 끝이 꼭 달라. 하나가 틀리는데 꼭 끝이 달라. 결과가 다르다는 그런 거예요. 이단이라는. 와서 다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너무 비슷하게. 그러고 이제 하는데, 여기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선배예요.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선배예요. 근데 여기 2장에는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장 13절에 보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저희 와서 외식하다는 것은 아주 가증스럽게 이걸 포장해서 위장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가짜를 진짜같이. 그러니까 요즘에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와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그거 모르면 다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요. 우리 가족이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거는 그냥 죽어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10년 일찍 가나 10년 더 사나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영혼이 망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끝장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안 돼. 이거는 정말 안 돼, 안 돼.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생명보다, 그 소중한 우리의 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의 구원이야. 이건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거는 그냥 죽어도 천국 가면 그냥 어차피 빨리 가는 자가 복이 있대. 빨리 가는 자가 복이 있대. 왜? 죄를 짓는 시간이 훨씬 줄어드니까. 그러나 그 빨리 가는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대.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죽음이나 그 지옥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님의 정말 옷깃만 스쳐도 우리는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뭘로 채울 것이냐? 나의 이 남은 삶을 뭐로 채울 것이냐? 나의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야.
우리가 80년 투자해서 8억만 년, 그냥 8억만 년 우리가 잘 산다면 정말 이거는 비유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육체에 죽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는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소중한 게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소중한 건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듣든 간에 무엇을 먹든 간에 체질이 변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 거에 따라 우리의 영의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상한 건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세상에 그 바나바가 뭐죠?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됐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구원 받아야 구원 받는 거지.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 신앙은 보장할 수가 없어. 우리의 어떤 신앙 믿음은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 천국에 가야 가는 거야. 그래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가야 가는 거야. 보장할 수가 없어. 장담할 수가 없어. 이런 바나바도 미혹될 뻔했대요. 유다가 왜 망한 줄 아세요?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나쁜 짓을 했어요.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유다는 팔아먹었지만 이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 근데 유다는 뭐라고 예수님 기도를 안 해주셨더라고. 보니까 야 차라리 너는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이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시몬아 사단이 밀겁을 널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고 그랬어. 너는 굳게 한 후 형제들을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의 믿음이 주님이 기도해 주셔서 부르셔서 약속 안에서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거기서 승리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지 우리가 이거를 믿고 가면은 이거는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이거를 성도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근데 목회자들도 몰라요. 진짜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야. 베드로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웠는데 어떻게 근데 너무너무 비슷하게 그러고 와서 이제 유혹당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하시잖아요. 아니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 지금 예수님이 그냥 이 사람들의 관건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의 속박 속에서 사는 이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제 초림 예수님이 오셔. 그렇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셨는데 아니 그냥 뭔가 이 회복시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냥 주님이 언제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언제 저 로마를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 예수님 오시면은 큰 타작마당을 정해서 이제는 쭉정이는 다 불로 질러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인대. 이제 그가 오실 거라고. 그냥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식대로 해석한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이 로마인 쭉정인 이놈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유다인들은 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창고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스라엘 회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 회복시켜줄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막 메시아가 그냥 사람들이 막 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초점이 있거든요. 언제 회복시켜주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간절했는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성도들하고 계시다가 40일 만에 이제는 부활승천 하셨는데도 하늘 바라보면서 세상에 그런 기적을 보면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제발 좀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호산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우리도 같이 가요. 이래야 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언제 회복해 주실 거예요? 가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 세례 요한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 세례 요한도 미혹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게 들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미혹되고 화가 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서 그냥 막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종료주일날 올라가시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통곡하고 울었다고 거기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울컥이 됐다.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라고 이제 막 일곱 동성으로 막 물어 막 어떻게 제일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러면은 언제 회복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 회복을 못하면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얼마 후에 오래 그 시간이 걸 거라고 얘기하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동문서다.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너를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네 뜻대로, 자기의 어떤 계획대로, 자기들이 배워온 그런 상식대로 이게 안 돼가니까 나중에는 세례 요한도 뭐 그냥 예수님 의심했지. 그냥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지금 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게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한번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너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니.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막 정말 어떤 메시아의 그 왕권으로 오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한 자리 해먹겠다고 그냥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식구들 다 버리고 그냥 자기 삶의 터전 다 버리고 그러고 쫓아다녔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네.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밥을 막 떡을 가지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하고 죽은 자를 살려고 하니까 진짜 이거는 막, 야 우리 진짜 줄 잘 섰어. 야 진짜 끝내줘. 우리 진짜 완전히, 우리가 완전 승리한 성공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 목사님들이 입술에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화가 나는 거야. 성공은 인간들이 쓰는 단어야. 우리 하나님 편에 승리만 있을 뿐이야. 승리거든요. 우리는 승리의 단어거든요. 막, 야 우리는 성공 이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너무 미혹되지 마라. 맞으면 미혹되지 말아야 돼. 이거 완전히 그냥 이단들이 와가지고 흩어놓는 거야. 이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아세요? 아주 그냥 아주 오래된, 아주 그냥 신앙 좋은 이런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교회 침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기도를 듣다 보면 그 내용 다 알려주잖아요. 알잖아. 뒤에서 가만히 듣는 거야. 기도하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뭐 아니면 또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뭐 일의 문제, 직장의 문제인지 있어. 적어가지고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신천지 그 성도들 빼내는데 교육관 우리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전문가가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엄청 치밀해요. 엄청 계획적이에요. 엄청 집요해요. 엄청 열심히 있어요. 거기다 다 걸었어요. 그 사람들 못 이겨요. 대충 신앙 가지고 전쟁터에서 승리 못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요. 우리는 정말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주님 앞에 간절하면서, 더 진리를 구하면서, 이건 내가 망하면 누가 책임져요? 우리 목사 때문에 내가 망했어. 우리 누구 때문에 망했어. 누가 책임져요? 아니,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는 이제 누구한테 다 얘기해줘요.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이제. 누구 이름 누구 뭐 알아보죠. 같은 이제 교인이니까 1, 2년 있다 움직이지 않아요. 3년, 4년 지났다가 너무너무 잘해주면서 그러면서 포섭하는 거야. 너무 잘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고 직업은 누구고 지금 뭐가 문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앉아서 차가나 어디서 있거나 하면 이제 살짝 가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야. 저기 갑자기 저는 좀 기도 좀 하는 사람인데요. 갑자기 우리 이 댁을 뵀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져가지고요. 제가 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나?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요. 그냥 집안에 좀 힘드시죠? 이러면서 하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미혹되지 말라는 거야.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 책임져야 돼. 내가 손해고 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미혹이 된 거야.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여러 교회가 미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이게 바나바만 미혹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외식돼요. 베드로도. 그러니 뭐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오늘의 제목은 확실한 신앙이에요. 확실한 신앙. 이거는 어떤 확실한 신앙은, 이 분명한 신앙은
이건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가 만들어지냐. 분명한 신앙은 절대 이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진짜 목회자라고 다 의지해서도 안 되고 목회자라고 다 믿어도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일단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내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원하는 걸 뽑아내는 기도를 해야 돼.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것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나를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뭘 주님 앞에 드리긴. 주님이 받으시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거고 주님이 사랑하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반응해서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이미 주님이 다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정말 진짜 될 사람들은 진짜의 기도를 하는 거야. 살 사람은 사는 데다가 사는 데다가 모든 걸음을 놓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죽는 데다가 자기 발을 옮기는 거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주님부터 말미암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제는 우리를 뭘 달라는 게 아니라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죽여달라는 거야. 죽여달라. 나는 없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하는 거는 이 부인하다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을 싹 제거시키고 삭제시키고 다 리셋시키고 다 뽑아버리고 나는 없고 이제 구속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게 계속 훈련이 이게 1년만 되지 않아요. 하면서 또 되고 또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훈련하고 나의 인간성 나됨을 또 알고 또 훈련하고 그러면서 계속 나는 없고 주님으로 계속 채워가는 거야. 땅을 바라보지 말고 골로새서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처럼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를 바라보고 아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것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봐야 돼. 진짜 그래도 잘 볼까 말까. 우리가 보이는 건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잖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했으니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처럼 더 잘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건 정말 믿음의 들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 없앤 사람의 그 앞에 가는 사람의 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목회자들 모여놓고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바다를 건너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네가 천국문 닫고 다 지옥문 열어놔. 너도 못 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이 교인 하나를 얻어서 자 이제부터 데려다 놓고 지옥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들 웃어. 당연히 없지. 그런데 신앙이 잘못된 신앙,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정말 아무 죄가 없으신 사랑만 있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고 보장하지 않아요. 그냥 살려고 그냥 표대를 향해서 갈 뿐이고 그냥 정말 주님 생각하면서 그냥 늘 회개하면서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면서 그냥 잃어버리면 다시 또 찾아가면서 그냥 실패하면 다시 또 주님 앞에 그냥 용기 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주님 붙잡고 가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히 잃은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다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그냥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다른 거 안 봐.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뭘 해도 사랑하는 사람만 그냥 눈에 어른거려. 잠을 자도 사랑하는 사람, 먹는 것도 사랑.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그냥 늘 이 시선을 떼지 않는 거죠. 그게 잘하는 거야.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자가의 세로를 긋는 거야. 그럼 이 세로가 나중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 없이 인간의 사랑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되지만 사랑도 안 돼. 될 수도 없어. 되지도 않아. 돼도 불법이야.
우리는 십자가의 세로가 싹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루가 그려져야 돼.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거 지금 난리가 난 거네. 그래갖고 막 이 스토리가 들리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단이 들어와서 지금 초토화되게 생겼다고. 바나바도 지금 외식하고 지금 바나바도 지금 넘어가게 생겼고 베드로도 지금 넘어가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막 이제 사도 바울이 열받는 거야. 그래갖고 처음부터 막 여기서 막 아주 엄청나게 인사는 다 빼버리고 그냥 사도 바울답지 않게 막 분노로 쓰여는 이게 엄청난 분노예요.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히브리어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장, 믿음의 장.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살리라. 믿음의 장들인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신앙의 교훈을 얻고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그런 비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정말 그런 갈라디아 그 책이에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 믿음의 세 권 중에 한 권의 이제 책인데,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14년 후에 지금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는 그냥 따로 얘기해. 그러니까 중요한 유명한 자들이 뭐예요? 뒤에서 보면은 제일 기둥 같은 일꾼이 나오잖아요. 기둥 같은 일꾼 누구예요? 그 9절에 보니까 그냥 아주 기둥 같은 일꾼이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여러분 아시죠? 이 세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던데요. 다른 사람들 잠깐 있어라. 그리고 이 세 사람은 항상 불러가지고 항상 늘 그 소녀의 기도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 다음에 그 변화산, 그리고 항상 어딜 갈 때마다 이 세 사람을 늘 데리고 다녀요. 다른 사람 오면 늘 잠깐 있어. 내 셋은 따라와. 이러면서 기둥 같은 일꾼들이야. 이 사람들도 지금 못 믿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이들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바나바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그 계시를 인하여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다메섹 도성에서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 막 핍박하러 이제 막 완전히 그냥 포로로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끌어올리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잖아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3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듣고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러니까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슨 소리인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래서 처음에 올라가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제 9장에 보면 나와요. 사도 1차 방문을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 쟤는 지금 믿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죽이는 인간인데 왜 여기 왔어? 야, 우리 잡으려고 지금 제 위장에서 왔나 봐. 갖고 막 다 두려워하고 갔다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27절에는 바나바를 데리고 이제 사도들에게 갔어. 바나바는 인정을 하니까 데리고 가서 이제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에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알릴 것을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사람들이 믿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냐면 4번 올라가요. 성경상으로는 4번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간증하러 올라갔는데 안 믿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이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얼마나 잔인했는지, 잔인하고 아주 그냥 끔찍한 해를 사람들에게 줬는지 안 믿었는데 처음에 올라가서 했는데 그냥 뭐 거기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 올라가고 2차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또 올라가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이제 예루살렘에 엄청난 그 글라우디오의 그때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엄청난 흉년이 있게 돼요. 그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11장에 가서 보면은 예언하면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거라고, 아주 그냥 엄청난 기근이라고 해서 그 기근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가 고린도에서도 보고 이제 여기 성경 여기저기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도우러 이제 구제를 해가지고 도우러 가요. 그래가지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 이제 예루살렘에 그 믿음의 기독교 그 가난한 이들을 이제 그때는 뭐 기독교라고 하기보다는 유대인 중에서 이제 믿음의 어떤 그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물론 기독교인데 거의 유대인의 세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방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방문하는데
그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그 15장, 사도행전 15장에 우리 한번 보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계속 야 그냥 너네 예수님도 있고 다 괜찮아. 그러나 모세 율법도 지켜.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디도를 증인으로 데리고 가면서 이제 거기에 올라가는데 여기에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제가 그냥 찾지 말고 읽어드릴게요. 15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례를 못 받으면 너네 못 구원받아.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라 막 이러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돼. 그래 네가 만약 예수 믿어. 그 대신 할례를 시켜.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 이거잖아요. 근데 모세 율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이제 모세의 자리는 이제 주님을 예언하게 하시고 주님 모세라는 것은 그냥 그 법이라는 모세가 받아온 게 시내산의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거기다가 막 돋보기를 대고 막 그 사람들 죄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심판 안에 가두고 죄인 만들어서 결국 심판받게 하는 게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는 죄를 없애게 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율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율법에는 없어.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죄를 죄되게 더 죄되게 만들고 오히려 심판에 가둬버리고 결국은 사형선고 먹여버리고 때려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율법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야 그래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 오늘날 신앙생활이 제가 지난번에 샤머니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샤머니즘 신앙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오면 이제 샤머니 불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유교가 되면 사머니 유교가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 우리가 원래 바탕이 샤머니즘이에요. 이 모든 옛날에 과거에는 다 샤머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비나이다 복 받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신접한 사람이 뭔가 이 신하고 대화하면서 거기서 주문이나 노래나 춤이나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상한 예언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게 이제 샤머니즘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면 또 천주교에서도 뭔가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제 샤머니즘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샤머니즘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 달라고 안 준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건 성경이 아니야. 성경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경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로마서 1장의 핵심이고 팩트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인 거야. 그런데 뭐가 여기 율법에다가 모세 율법에다가 자 예수님 더해 예수님 믿고 모세 율법도 지켜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대상만 바뀐 거지. 신의 대상만.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뭐 우리 기독교나 대상만 바뀐 거야. 이게 완전 귀신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에 오면 똑같은 거기다 플러스를 해서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야. 인본신앙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은사가 좀 여러분 한 3일만 금식하고 계속 기도해봐요. 여러분 다 신령해져요. 제가 해봤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밖에 안 나가고 정말 작정기도 한 100일 하고 거기서 중간중간에 금식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막 그냥 집중하고 해봐요. 여러분도 신령한 사람 되고 여러분 은사가 나와요. 막 예언이 나오고 희한한 막 능력이 나오고 이상한 막 환상이 보이고 이상한 음성이 들려. 그런데 믿음의 기본이 없고 그거 들리면 그게 미치는 거죠. 여기 그런 거 다 한바탕씩 해본 사람들 아니요? 웃는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 목사님들 그 얘기하니까 다들 다 뒤로 넘어가더라고. 들려. 근데 중요한 건 기본이 없다는 거지. 기본이 없다는 거. 말씀에 기본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 말 듣고 자율주의. 그러니까 지가 또 체험하고 경험하면 또 자율주의 지신앙이고 거기다 다른 사람이 또 신앙에 더하면 타율주의 신앙이 되는 거고 거기다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면은 기복신앙이 되는 거고 거기다 막 신비한 어떻게 오면은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또 또 율법주의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와, 저 필요한 사람, 저 법 없이 사는 사람 되는 거야. 이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려고 오셨지 우리의 삶의 인생을 그 어떤 기준치를 바꾸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이거 진짜 너무너무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니까 막
뭐 난리가 나. 막 그냥 뭐 신유 막 와 진짜 무당도 그보다 더 영험해. 무당보다 더 영험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막 여기 막 이 분강사님은 정말 영험하셔 막. 아니 그 사람 영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남의 말이 왜 들리는데? 내가 주님 앞에 신앙에 자존감이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정말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하는. 진리가 알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많지 않아.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하나가 강국을 이룬대. 많지 않아. 그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조, 신앙의 순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막 내가 목숨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여기서 나오는 순교가 아니에요. 자기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자기 어떤 그런 막 이것도 자만한 거야. 교만한 거야. 지가 어떻게 뭔 수로 이겨. 하나님 이겨야 이기는 거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순교가 아니라 그런 어떤 절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아니면 아니야. 예수님 아니면 다 필요 없어. 애기들이 엄마 아니면 안 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어린 나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이것이 옳소이다. 이걸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천국의 삶을 못 드리고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입만을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으로 기쁨을 삼지 못하고 문제 있으면 그대로 걱정 염려하고 아프면 그대로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고 그냥 뭔가 어떤 일이 닥치거나 어떤 앞에 그냥 가로막히면 그냥 주저앉고 절망하고 그냥 신앙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몰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성도들한테 내가 이해한다니까? 목회자들한테도 이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뭘 배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삼박자 축복 알죠? 우리나라 최고의 수많은 참 삼박자 축복. 3년 동안 구역장 시켜놨는데 왜 집도 못 사? 왜 복도 못 받아? 너 구역 내려놔. 다른 사람 시키게. 그러니까 부자는 믿음이 좋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짬뽕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네 마음대로 주님 안에서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는 네 모든 삶을 자유로 쓰신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헬라인 디도. 그러니까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디도는 이방인인데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 억지로 할례를 안 받게 했어. 왜? 이거는 할례를 받으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 안 받아도 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 받은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거짓 형제들이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어떤 신앙의 이중 복음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의 이중적 복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디도는 할례를 못 받겠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디모데라고 있어요.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 알잖아요. 그죠? 디모데를 아는데 디모데는 오히려 할례를 받게 했어요. 디모데는. 거기가 몇 장에 나오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16장에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디는 할례를 받게 하고 누구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면 이거를 이가 되겠지. 이건 이제 뭐 제 생각이긴 한데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은 조라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라다는 뜻은 뭐라고 해석을 하면 아주 듣기가 형편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말이 그냥 어수선하고 이게 이치가 안 맞는. 그러니까 뭔가 이 말을 너무 잘못해. 그러니까 너는 편지는 잘 쓰는데 참 말은 진짜 더럽게 못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이중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진짜 이건 진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인정해줘야 돼.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그 자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자유를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는 이게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 내가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깊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디모데가 가야 되는 그 복음터에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아. 그러나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는데 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있잖아. 고기를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자 이제 그 우상에게 고기를 제사하고 그다음에 제사한 것을 와서 시장에서 팔았는데 이거를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서로가 막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막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은 고기를 좋아해. 나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거기 좋아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나는 왜냐면 뒷말이 고기를 좋아한다는 거야. 나는 시험 당하지 않도록 형제들이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 그럼 고기를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앞에 보면 그냥 뒷말도 이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시험 당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난 영원히 고기 안 먹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러나 누가 시험 당할 것 같으면 그냥 그 사람 눈높이에 나는 안 먹어. 넌 먹든 안 먹든 너는 네 자유야. 이게 자유야. 그러니까 중요한 이 자유는 어디다 쓰이냐면 주님의 복음이 더 복음되는데 써야 돼. 우리의 화평도 자 그냥 옛날에 이렇게 복음 이렇게 전하고 예수님 믿다가 누가 안 믿고 막 부모가 가지 말라면은 그래 화평하자 그냥 내가 나만 그냥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면 이 집구석이 다 조용한데 그냥 그래 내가 그냥 내가 참자 이러고 이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는 우리는 복음에는 양보가 있으면 안 돼. 복음에는 양보가 없다. 복음을 위해서는 양보가 없다. 그죠? 우리는 복음에 양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 자유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 어차피 그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 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 할례를 받아야 이게 복음이 안 먹힌단 말이야. 근데 만일에 안 받고 가서 굳이 가가지고 그냥 안 받아가지고 복음을 맡기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너 받고 가서 복음 전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이제 꺼리낌 없이 그래 얘도 할례 받았어 우리도 받았는데 뭐 받은 거는 아무 의미 없나 봐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자 그러면서 믿을 수가 있는 거고 디도는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가야 될 사람인데 원래 성경 사도행전에 15장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야 될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거 받고 가면 안 되는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도 내가 모든 사람으로 자유하게 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하지만 어떤 때는 종이 되기도 해.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더 빛나게 위해서 여러분의 화평이 주님의 복음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제일 우선순위고 우리 여러분의 어떤 삶에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어떤 그런 지식 여러분의 삶이 뭐 이게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 신앙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신 거야. 부모나 자녀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나 재물이나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항상 우선순위 주님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을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아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율법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있는 자로서 없는 자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근데 자유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가리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사용되는 게 아니고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거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자유는 항상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막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자기 유익을 위해 살게 되고 자기 죄를 가리는 데 필요하게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거 보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그 시험거리가 되면 이거는 아닌 거죠.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예수를 나타내는데 다른 사람 예수님 앞에 믿게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데 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유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이 머리가 그냥 올라갈 때가 더 괜찮아요. 내리면은 안 좋아요. 안 부져요. 그럼 나 머리 올려야 돼. 근데 내가 머리를 내리니까 더 다 괜찮다고 하네? 그러니까 내린 거야. 나는 내 마음이 없어. 내 뜻이 없어. 난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고 복음을 위한 거야. 나는 없어. 내 안에 주님만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주님만 계십니다. 여러분도 주님만 계십니다.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희생하는 거야. 내가 좀 당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착한 사람 돼야지 이 개념 가지고 착한 사람 안 돼요. 되지도 않지만 돼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 착한 사람 되려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니까 주님 날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한다 못해 나를 구원하시려고 목숨까지 내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님 정말 이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이 경배를 어떻게 돌려요. 그냥 제가요 좀 참을게요. 열받는데 내가 좀 참을게. 거래사의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11번 받으면 그냥 막 기리기리 뛰는데 미친 사람 같아. 나도 마찬가지고. 나만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맞지? 근데 그거 안 봐. 주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의 심령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착하려고 착한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 기뻐하니까 착한 사람 되는 거야.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뭔가 잘해서 잘 되려고 한 거는 하나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통한 주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래서 우리가 변화된 거는요. 이거는 하늘날도 없고 육체적인 것도 없고 우리의 영혼의 것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얻어. 근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 천지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고 내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생명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그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렴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야. 여러분 진짜 뭘 믿는 거예요? 누가 막 영험하다고 하면 막 쫓아가서 그냥 나 진짜 내가 막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세상에서 이게 제사장은 왕의 역할이고 선지자 역할이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기름 부음을 다 받은 거야. 목사 안수 받는 순간 우리는 정말 엄청난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 세 사람한테 기름 붓잖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순서. 그런데 그렇게 셋을 다 우리가 거기다 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목사 안수를 받는 이 기름 부음이 이 엄청난 이건 사람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지. 그럼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안수를 받고 어디 가서 또 누가 유명하다고 또 가서 머리 대고 안수 받아. 성도들은 괜찮다니까. 목회자는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야지 유명하다면 가서 받고 막 이래요. 저는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고, 목사님은 당연히 안 되고,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정말 주님을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충분하게 넘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 전능하신 분이야. 너를 그냥 기뻐서 아주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 부르며 외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하나님은 우리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시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같이 이렇게 겸해 영혼과 육체 같이 살기 때문에 힘들면 힘들다고 육체는 말해요. 사람이 넘어지는데 어떻게 나는 영혼의 사람인데 넘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져? 난 영의 사람이라도 사람이 넘어지면 손을 짚게 돼 있어요. 이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영혼이면 넘어질 일도 없지만 이제 육체와 영혼을 같이 겸비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데 그죠? 손을 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육체가 넘어지면 우리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그리고 막 공격을 받으면 화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우리는 막 그냥 뭐 그렇게 성화된 그런 완전히 성화된 사람도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없어. 있지도 않아. 그죠? 절대 없어요.
이제 주님 나라 가서 호련히 마지막 변화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영혼이 존재하지만 없어. 그런 영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그냥 날마다 그냥 표대를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향해서 가는 거야. 주님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거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심령에 예수님 계시고 천국 여기에 누리고 영적인 우리가 하는 삶으로 여기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거 보지 말고 항상 내 마음을 살피는 거야. 네 모든 게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은즉 네가 능히 행할 수 있다. 내가 어려운 것도 무거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야. 참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는 걸 너무 멀리 찾으니까 평생 못 찾아. 그래가지고 여기 간다면 뚜루루 거기 가가지고 또 막 그냥 저기 있다면 뭐 하면 또 글로 막 가가지고 또 막 난리 부르지. 또 저쪽에 뭐 있다면 유명하다면 또 가. 그건 그 사람 거야. 네 거 아니고 그 사람처럼 너도 될 수 있다고. 우리도 될 수 있다고. 아니 우리는 그보다 더 크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고 지금 우리는 지금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는 더 좋은 자리에, 더 정말 조용한 자리에, 더 정말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안전한 자리에 우리는 주님 안에 안착돼 있어. 지금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공동체 되어 이제는 우리는 정말 주님 기다리며 이제는 그냥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야. 저기 가나안 땅에 또 불기둥이 막 가면은 그냥 그때 가는 거야. 그때 물기둥이 또 그 구름기둥이 가면 또 구름기둥 움직일 때 그때 이제 다들 이제 챙겨서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그 대신 우리는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늘 주님을 품고 있어야지. 항상 거기서 시선을 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만 바라봐. 이번에 이제 제목이 나만 바라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첫사랑을 버렸어.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다시 회개하고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대. 네가 아무리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네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자의 거짓된 걸 다 들어버린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있어도 나 없으면 너는 그냥 끝나. 그럼 다른 얘기로 말하면 뭐예요? 넌 나만 있으면 돼 이거잖아. 그걸 주님이 알아요. 쟤는 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나만 있으면 쟤는 아주 조용한 애야. 나 없으면 쟤는 아주 시끄러워. 쟤는 내가 있어야 돼. 옆에 없으면 쟤는 안 돼. 이 정도로 주님이 우리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되죠. 우리 정말 그래서 이제 뭐 어디든지 가고 뭐든지 해. 하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정말 희생할 수 있는,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를 비울 수 있는, 우리를 다 정말 뭔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밀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내가 죽어서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좀 힘들어서 다른 사람이 위로가 된다면,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고 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위로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유하면서 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